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늦은 밤이지만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아가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특별히 오늘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도 오늘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묵상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3일 뒤면 수련회를 떠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추억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강하게 마음에 주셨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되게 인문학 책에서도 많이 그리고 자기계발서에서도 뭔가 리더십에 관한 이런 책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17장 전체를 묵상하고 보면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할 믿음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의 2가지 고백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말씀 제목이 갓생을 산다면이래요. 혹시 갓생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시는 분에게 청년들이 박수를 보내주실지도 모릅니다. 갓생이란 네이버의 검색에 따르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보람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 전에 일어나서 막 독서 모임 해요. 그리고 막 퇴근 후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영어 학원도 가요. 더 나은 보람찬 나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꾸려나가는 걸 요새 갓생 산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한 자매와 우리 청년 자매와 이제 큰 도서점에 갔는데 갓생을 살고 싶다면 이라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저기도 갓생 산다 그러네. 우리도 진짜 갓생 살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도 진짜 갓생 살지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갓생을 사는지 이번 수련회 때
한번 점을 찍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수련회 주제를 갓생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경 인물이 수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의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갓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17장을 살펴보길 소망하는데요. 17장 초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출신인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합니다. 쉽게 우리 청년들은 세가족 청년들이 많아요. 쉽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라는 거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의 17장의 초반부에 보면 골리앗이 어떤 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등치를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도 그 골리앗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계속해서 놀랍고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살펴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전장에 가서 음식도 조금 주고 형들이 괜찮은지 조금 보고 전장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참 착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이제 양떼들을 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전장에 음식을 챙기고 또 형들을 살펴보고 전장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다 시키신 일을 다 하고 다윗이 그 전쟁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그리고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고 그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고백 중에 첫 번째 고백인데요.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봤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접근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움찔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지금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어떠신가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지난 삶에 이끄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일도 알 수 없는 그 다음 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간증거리들도 많아요. 사자가 왔을 때도 그랬고요. 곰이 왔을 때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삶에 하나님과의 간증거리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다윗에게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입어봤더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한번 해봤더니 너무 불편해서 이제 벗어서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고 안 입었어요.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목자의 지팡이와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너를 죽여서 너를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고 들쥐들의 별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함께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에 나아가노라. 아멘. 본인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들고 내가 너 독수리 밥이 되게 할 거야. 들쥐들 별미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데 안 무서웠을까요? 저는 조금 쫄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앞에서는 당당하게 있지만 약간 속으로는 쫄아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불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10제장 초반부에 골리앗이 어떤 갑옷과 투구를 썼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이 불편해서 착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이마를 맞추고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었듯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센 골리앗이 등장하여 두렵고 떨었겠지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의 벽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서, 또 때로는 신음하며 떨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37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또 이제 선임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셔서 제가 지금 3주째 못 쉬고 있거든요. 상당히 피곤했어요. 근데 일어나면서 이제 습관성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안에 진정 감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출근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곳은 크리스찬이 없어요. 한 명도. 그리고 이제 치료사들이 계신 곳인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이제 다 결혼 정년기에 자매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상형이 뭔데 이렇게 잘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단번에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남자. 나 여기 있는데 제가 막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유일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금요기도 해야 하니까 제가 오늘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양해도 좀 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열심히 했어요. 막 오늘 커피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을 조금 맞추고 막 하는데 그들이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는데 이렇게 일찍 가는 거 처음 보네.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팅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이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치료사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그들을 통해서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굉장히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 사실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청년들보다 그들이 나를 더 응원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로 오늘 발걸음을 했습니다. 또 발걸음을 오는데 혜선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간사님 오늘 식사 못했으면 죽이라도 시켜놓을까요? 하는데 사실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따 2시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의 거리가 제 하루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으로 해주세요. 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되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저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청년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새 청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랄까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매일매일 보면 양육을 했는데 새롭고,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올해 한 달에 그래도 계속 청년들을 새로 보내주셨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교육부서에 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간사님 괜찮아요? 라고 해도 괜찮지 않은 게 보여요. 힘들었구나. 불편한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와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삶 또한 이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저의 솔직한 마음으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서가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바라지만 아직 우리 청년들이 새 가족이고 하기에 많이 어려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수련회도 준비하자고 하면 애들이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뭔가 그럼 쉽게 가죠 뭐 이렇게 말하고, 난 쉽게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 얘들아 그러면.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뭐냐면 저희 청년들은 수련회를 가본 청년이 없어요. 생애 최초의 여름 수련회 막 집회 2시간씩 하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나의 신학교 동기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한번 엄청난 여름의 뜨거운 수련을 만들어보는 이런 포부로 제가 너희들은 참여만 해라. 준비를 내가 하겠다. 막 이런 포부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치고 있는 거죠. 점점 막 단체티 막 이러면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할 때 우리 교역자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정할 게 상당히 많아요. 장소도 정해야 되고요. 주제도 이제 기도하면 정해야 되고요. 그럼 이동 수단도 정해야 되고요. 가서 뭐 먹어야 될지도 정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강사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또 해야 하고요.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지만 그러면서 제 안에 분명 웃으면서 나 괜찮은데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얘들아 이거 할까? 해서 감사님 약간 이렇게 힘들고 뭐 애들이 카톡하면 답장 잘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제 안에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약간 이런 약간 애매한 실패 안에 그래 이 정도면 하면 되지라는 애매한 포기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분명히 나는 열심히 우리 애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뜨거운 최고의 사랑을 맛보기는 수련회를 준비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제가 포기해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냐면 이제 저의 정점인 저희 언니가 아팠는데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언니가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런 사람 아니드나. 근데 괜히 하나님 원망스럽게 되고 이 중요하지. 언니가 정확히 3주 전에 쓰러졌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저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러셨어요? 막 이런 기도를 분명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나 괜찮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괜찮니? 근데 아마 3주 전 이전부터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 괜찮니? 너 이거 힘들지 않니? 너 괜찮니? 계속 물어보셨는데 난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모임 최고였어요. 오늘 수요 기도 때 애들이 많이 왔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저에게 정말 너의 마음이 어떻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눈물 콧물을 쏟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보나 이거 안 돼서 불안하고 저거 안 돼서 불안하니? 저거 준비 안 돼서 좀 어렵고 그래서 너 그렇게 부단히 움직이니? 근데 내가 함께 한다. 너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책임지고 너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정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실 제가 이것도 힘들고 막 엄청 쪼잘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쉬지 않고 하지만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막 집회 준비하고 하는데 가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디서 초청 집회에서 뭐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해주세요 하면은 꼭 이 구절을 가지고 가요.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예배인도 이제 준비할 때 무조건 예배인도 학교에서는 다윗을 꼭 가르치세요. 다윗이 찬양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고백을 받으면서 제가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은 그냥 앞에서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삶을 드렸구나. 이 고백이 제 안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 하시면서 하지만 아닌 척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기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래 뭐 너희 뭐 그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아주 솔직히 계속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함께 오늘 나눌 때 하나님이 더불어 이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보나 다 준비돼 있어도 내가 없으면 의미 없다. 근데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그곳에 내가 함께하면 그럼 된 거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빨리 3일 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제가 상당히 불편한 장소를 골랐거든요. 좀 고생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 이것도 불편해 그러면 제가 그건 너희도 좀 노력을 해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러겠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의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깊은 만남이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본문을 조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대는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삼 생각해 보면 너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소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청년들과 우상 뿌리 뽑기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상 탐색하려고 했는데 탐색만 하는 수준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뿌리를 뽑아버리자 해서 우상 뿌리 뽑기를 했는데요. 약 6개월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저희는 매주 번갈아 가면서 울고 당황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내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진행하는 저는 사실 매주 마음에 깊은 근심과 탄식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또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초대교회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는 정말 생명을 잃기까지 걸면서 순교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럼 이 시대의 박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레포트를 다음 주에 바로 제출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레포트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순교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박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수많은 가치들이 또 어떤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살아있지 않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런 박해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시대에 큰 박해인 것 같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이어지면 또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레포트를 제가 썼었어요. 청년들이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그 영향이 뿌리 깊고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마음에 애통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에서 살고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분명 문명적으로 기술적으로 편안해지고 있어요. 더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칼과 단창이 될까요? 지난주에 요한 전도사님께서도 나눠주셨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들리는 소식이 너무 애통하고요.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수많은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방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진짜 들어야 할 물맷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불안함을 줄여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대안의 그 물맷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깨어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흘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와 영원히 어디서든 언제든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설사 우리가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연약함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리에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길을 주셨고 이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실 이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을 저희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4월쯤인가요?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퇴근할 땐 약간 다 무장 해제하고 퇴근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 한 명의 카톡이 왔어요. 퇴근할 때가 아니었나요?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사님, 응? 저 왜 이렇게 불안하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느닷없잖아요. 그래서 왜일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성찰이 조금 다 가능한 성현이어서 자기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래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데 퇴근이 신나지지 않았어요.
아 이런 찐으면서 우리 애들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에 마음이 되게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보다 우리의 그 불안함을 안아주실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번 수련회 때 저희 청년들이 정말 깊고 넓게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큰 골리앗이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는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세세히 관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며 모든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SNS에 돌아다니는 좋은 글귀나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동감 있고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더불어 특별히 오늘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갓생인데요. 진짜 갓생, 우린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만족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 한 구석 한 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내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삶의 벽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다윗처럼 내게 늘 그랬듯이 어제 하나님이 그러셨듯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일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신뢰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오늘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